팀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를 아주 굉장히 놀라게 했어요. 팀 마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기독교는 가짜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글자로 기록했냐?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있지만 히브리어 글자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없었는데 무슨 글자로 십계명을 기록했고 모세의 율법을 받았느냐? 제가 웹사이트를 봤더니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가짜다. 야, 히브리어 글자도 없는 시절에 무슨 하나님이 돌판에다 글자를 새겨줘서 십계명이 있고 또 율법서를 다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율례를 기록하고 그런 일이 없다. 진짜로 히브리어는 주전 7세기 70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1450년, 1500년 약 14 내지 15세기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출애굽인데 당시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이 말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 선교사로 평생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그 후에 선배 목사나 동료 목사나 후배 목사들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모두 다 절 같았어요. 그냥 뭐 히브리어를 기록했겠지. 히브리어는 주전 7세기, 출애굽기는 주전 1450년 15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히브리어 글자가 없는 시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제가 놀래서 구약학 박사한테, 구약을 전공한 박사인데요, 교수고 또 선교사님 아들이고 보수고 해서 전문을 띄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글자로 기록됐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왔는데 들어보세요. 그건 구전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오랄 보이스라고 귀로 들려준 것을 마음판에 새겼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어가 글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편집해서 만든 책이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글자를 새겨서 두 돌판에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놀라운 마음에 두 돌판을 던져서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고라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두 돌판 얘기도 만들어진 얘기고 기록했다는 말도 가짜고 신학교를 내가 졸업하고 이 목사가 될 때까지 어떤 구약학 교수도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역사적 과학으로 논증으로 살펴보면 글자가 없는 시절에 기록됐다니까 이게 학문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으니까 귀로 들리는 이 얘기를 오랜 후에 기록했다가 구전으로 남긴 거다. 이게 얼마나 충격을 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다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비난을 하고 기독교 가짜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평생의 그 자취를 찾았던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의심도 없어서 그랬지만 팀 펜이라고 하는 부부는 아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기록된 글자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애굽 땅에 있는 시내산의 모든 출애굽한 과정들을 돌아다니면서 부부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게 없느냐, 바위에 새긴 것이 없겠느냐, 틀림없이 있었을지 않겠느냐. 근데 더 놀라운 사람은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물론 제7일 안식일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그것을 찾아서 평생 보냅니다. 근데 평생을 보내다가 애굽 땅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 봤는데, 여기 가보신 분 있죠? 애굽 땅의 시내산을 올라가신 분들,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망아지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그것이 있었는데, 가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숫자인데, 430년들에 불어난 숫자가 25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 가서 보니까 머무를 장소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지어서 보내는 기간이 2년 2개월 20일 동안을 졌습니다. 그런데 2년 2개월 20일 동안을 그 시내산 밑에서 살 데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150년 동안 이스라엘 학자들이 국가에서 돈을 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와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됐으니 족적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성경에는 지명이 한 320개 정도의 지명이 나와요. 근데 너무 오래된 지명이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에담이니 숫꽃이니 람세스니 뭐 이런 것들을 320개의 지명을 찾을 길이 없다가 이스라엘 정부가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기를,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시내산,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 올라가지 유대인은 한 명도 안 올라가요. 사실이 아니니까.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어떤 연휴에서 천주교에서 엉터리로 만들어서 그 산은 시내산이다 해서 너도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는 한 사람도 안 가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시내산에 가서 아무리 바위를 뒤져봐도 2년 2개월 2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서를 다 받았고 율례를 다 받은 곳인데 뭔 흔적을 찾으려도 흔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찾던 팀 펜이나 팀 메혼이나 다른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십계명은 어디서 받았을까? 틀림없이 십계명이 받은 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무슨 글자 하나라도 남겨놓고 뭐라도 기록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읽으신 분은 기억이 나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거기에 그분은 아라비아를 잘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썼느냐?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으며.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그 시내산이 애굽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우디에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때 없었어요. 아라비아라고는 사우디라는 종족이 아라비아 땅에서 나중에 나라를 세워서 사우디 아라비아지, 당신은 아라비아란 말이죠. 이걸 알고, 그러면 성경대로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얘기에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는 절대로 여행을 허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를 탁 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론 와이어트는 아들하고 너무 가고 싶으니까 몰래 국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숨어 살면서 전부 조사를 하다가 걸려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에 거기 가서 그 시내산이라는 증거를 찾아오는데 박물관을 세울 만큼 다 세웠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승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떨기나무를 책을 써서 제가 어제 만나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놀랐는지 그분이 발견한 게 아니죠.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 사람들이나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이분은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로 가 있다가 12번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얘기한 걸 보고 맞다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위험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 수많은 광야에 산이 많고 들이 많고 너무 많은데 하필 그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철제로 철로 울타리를 다 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판을 써놓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오면 총 쏴서 죽인다. 제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총알을 하나 주웠어요.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다가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다 총알을 뺏겼어요. 저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십계명이 무슨 글자로 만들어졌을까? 그것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든 아니든 어쨌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를 간 건 사실이니까 이집트의 땅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갔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곳을 통해서 갔든 간에 간 건 사실이니까 그게 관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과 율법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가짜라면 구전으로 전했다면 사람이 그 후에 쓴 것이라면 너도 나도 가짜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 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내주세요. 첫째는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마호멧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슬람이 만들어서 전 세계 18억이라는 이 무서운 종교를 만들어낸 가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도 주의 것입니다. 알라에게 속아서 망하면 안 되죠. 그 충성을 다하고 13일부터 라마단이라는 금식을 매년마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내산을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근데 김성학 장로님이 이미 그 책을 써서 얼마나 그 책이 많이 팔렸는데 100쇄를 찍었대요.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에 100쇄를 찍은 게 없어요. 성경 말고는. 와, 대단하신 분이.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100쇄를 찍었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시내산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 왕세자가 새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석유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고 시내산이 있는 지역을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네온 시티를 만드는데 에미레이트에 있는 나라처럼 멋진 이 세종시가보다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제 울타리도 다 망가지고 다 해서 경고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 딱 도착해서 시내산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구름이 꽉, 성경대로 말하는 대로 구름이 완전히 가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딱 성경의 장면을 그때 봤어요. 막 불이 임해서 그 시내산 위에가 막 불이 임했으니까 타버렸죠. 구름이 가려서 못 보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구름이 싹 가시더라고. 그리고 봤더니 진짜 산 위만, 등성만 새카매요. 마치 탄 것처럼. 그래서 어렵게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돌이 탔어요, 불에. 겉에는 검고 속에를 깨니까 그 속에는 불이 달아오른 것처럼 빨간색이야.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는 중간에 이제 보니 막 그림도 글자들이 벽에 막 그냥 음각으로 새겨놓은 게 너무 많아요. 아, 뭔가를 기록했구나. 근데 글자가 아니라 글자 같은 그림들인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그 사람들 애굽 땅에서 배워가지고는 못된 신앙이 뭐가 있냐면 소를 섬기는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다가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소들을 그렇게 새겨놨더라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12지파를 나타내는 12기둥을 세우고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올라갔는데 12기둥이 3,500년 전인데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와, 맞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안 가요. 150년 동안 그 학자들이 자소서에도 안 들은 거야. 근데 바울이 말한 그 말한 시내산이 거기는,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뼈가 묻어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 밑에는 250만 300만이 살 수 있는 물도 흐르는 그런 그 모래 땅이, 평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리다가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때문에 그 두 돌판을 던져서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십계 영화를 보시죠. 그 단이 거기 있는데, 거기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새로 울타리를 탁 만들어 놓고 경고문을 써놓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몰래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정말 단이 있고 그 단 주위에는 소를 그렇게 많이 새겨놨어요. 어제 김성학 장로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다 못 찾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분을 초청을 하고 뉴욕에 있는 랍비들이 초청을 해서 한국 사람한테 당신이 그걸 봤다는데 설명을 해주시오 하고 설명을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렸대요, 그들이. 그렇게도 찾던 자기들의 역사,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온 역사의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기뻐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십계문을 어디서 주었을까? 근데 놀랍게 올라가는데 보니까요, 벽들이 그냥 이렇게 판판한 벽들이 너무 많아서 글자만 새기고 이렇게 뚫으면 그냥 떨어지겠더라고요. 판판하니 글을 쓰기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눈을 쓰고 보는 게 뭐냐면, 무슨 글자를 새겨놨을까? 무언가 글자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무슨 글자가 있어서 기록이 돼 있어야, 알파벳이 있어야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박물관에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야. 15세기, 주전 15세기의 모세 시대에 알파벳이 있는데 영어로 the first alphabet in the world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알파벳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 돌들에 새겨진 걸 쫙 갖다면서 얼마나 놀라는 사진을 다 찍었어요. 자기들은 그것이 이슬람의 자기들의 종족의 첫 번째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있겠어요? 어쨌든 그 사진을 찍어서 15세기에 글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어제 김성학 장로님도 그건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더러 그걸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내가 사진 찍은 모든 것을 카톡으로 다 보내줬어. 그런데 어제 김성학 장로님 저한테 요만한 사람 얼굴 조각을 저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발견을 했어. 두 가지가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돌에다가 글자는 없지만 7 촛대가 새겨져 있어. 7 촛대가 새겨져 있고 그분이 나에게 준 그 돌에 보니까 글자 4개가 써 있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풀어봤더니 야훼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맞아요. 그러나 구약학자들은 그걸 몰라.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쇠 울타리를 쳐놓고 가까이 가면 총을 쏘고 들어가지 못하게 경고문을 다 써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 왕자가 거기를 지금 큰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니까 돼 있고, 제가 어제 김수학 장로님의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는 5가지가 있죠. 그죠? 번제, 소제, 화제, 속주제, 속건제가 있는데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가루를 다 맷돌에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맷돌을 나는 샀어요. 250만이 살았으면 틀림없이 맷돌이 있을 거다. 근데 현지인에게 내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현지인이 맷돌 하나를 보여주는데 무거워서 들고 올 수가 없었는데 요 김수학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맷돌이 너부러져 있었대. 본인이 가져온 게만 10개 이상을 가졌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가 뒤에 얘기했지만, 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저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부터 가는데 지금까지 수에즈 은하 쪽에 있는 얌수프라고 하는 숲곳에 있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모세를 연구하는데 이집트를 갔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 아름다운 사내 아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의 눈으로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영어로는 He was a fine boy, 아주 멋진 아름다운 남자아이였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는 어린 아이들 남자가 나면은 산파한테 다 죽이라고 그랬고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야 살았어요. 그러나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멋진지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갖고 누나에게 시켜서 갈대밭에다가 숨겨놨는데 제가 그 나일강에 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갈대가 지금도 있어요. 나일강 갈대에 모세가 태어났던 갈대 상자가 있던 그곳을 지나가는 감격이 제게 얼마나 커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건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들고, 그때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 자식을 잡는 거지. 어린아이니까 젖을 줘야 되니까 유모를 구해줬다고 해서 어머니를 구해줘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자, 신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저를 아주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모세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십보라 여자를 만나서 양치는 그 여자를 만나서 도와주다가 아내를 삼지요. 그죠?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집에서 사는데, 그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더니 그랬어요. 제가 왜 속상했냐? 여러분,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장인은, 모세가 80살이니까 장인은 10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살 먹은 장인어른 집에서 새끼 밥 얻어먹고 자기 양 한 마리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어머니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바다남에 가서는 삼촌도 속이고 아내도 속여서라도 양 한 마리라도 페인트 칠해갖고 네 것 내 것 해서 한 마리라도 그냥 훔쳐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뭐가. 아니, 세상에 나이 80이 돼서 장인어른 집에서 세상말로 빈대부터 먹고 사는 모세, 꿈도 없어, 소망도 없어, 비전도 없어, 무슨 욕심도 없어, 의지도 없어. 아니, 이렇게 망가져본 사람이 있냐는 말이죠. 나이 80에 장인 집에서 새끼 밥 얻어먹고 그냥 살아요? 부끄럽고 부끄러운 사람 내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멋있게 태어났는데. 그런 글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제가 그 모세의 동네 가봤어요. 이드로가 살던 집을 가봤어요. 지금도 갔더니 우물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그 우물을 모세 우물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시내산이라는 산을 쇠 울타리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 송아지 제단을 갖다가 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경고문을 써놓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이게 기독교 유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유산이잖아요. 이걸 알면 기독교는 번창하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그걸 보호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걸 김승학 장로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12번을 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사진 찍어서 떨기나무를 책을 썼는데 100쇄를 찍었다. 우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가겠다는 사람이 60명이 줄 서 있대요. 나 가서 보고 싶다. 가짜 신의 사람만 오르락 내려간 거 참 부끄럽다. 아니라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지만, 홍해바다를 건넜던 장면을 제가 가서 애굽 쪽을 바라보면서 거기 하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누에이브 쪽을 바라보는데 24km 눈으로 보여요. 저 앞이 애굽 땅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아카바만의 홍해바다는요, 너무너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어. 밑에로 수백 미터래요. 그냥 뭐 바다가.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자리만 여기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처럼 거기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는 거, 바다 속이. 그게 갈라져서 걸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굽 쪽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다 돌기둥을 세워서 기념을 했는데 애굽 쪽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기독교 흔적이기 때문에 뽑아서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야, 그런 곳을 내가 걷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살던 동네에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렇겠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옷이 변한 모습과 얼굴에 광채 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감히 쳐다도 못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 내 백성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너 가서 구해라. 저는 못 갑니다.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팽입니다. 한번 던져봐.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잡았더니 다시 지팽이가 됐어요. 아마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주님이 한번 했다면 집 다 버려도 그냥 선교지 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날 불렀는데 내가 여기 살 거냐? 그러실 거죠. 그죠? 그런데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 너 그러면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봤더니 문둥병이 들었어. 얼마나 무서워요.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게. 다시 집어넣어라. 넣었더니 깨끗이 닿았어. 가라. 못 갑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쓰지.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인 모세를 억지로 보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느냐? 태어나서 안 죽였느냐? 왜 이렇게 멋있는 남자아이였느냐? 바로 공주의 눈에 떠서 공중에 들어가서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읽고 쓰는 법을 다 배운 사람이라. 그죠? 왕자로서 궁에서 40년을 보는 그 사람이 아주 인텔리전트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430년 동안에 250만 300만의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누가 학교를 가고 누가 글자를 배우고 누가 읽고 무슨 글자가 있었겠어요? 나라도 성립이 안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부한 하나님이 그를 궁중에 보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글자를 쓰고 읽을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드는 기초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거라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런데 내 박물관에 갔을 때 구약학 박사들, 신학자들은 구전이라고 말하고 신앙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부인하는 그들인데 15세기에 글자가 있었고 김승학 장로님 나에게 준 그 에는 뒤편과 앞편으로 야훼라고 글자가 써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을 그리고 소를 그리고 조각은 했지만 아무도 글을 모르니까 쓸 수가 없지만 그 중에 몇 개라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야훼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15세기에 글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나에 보면은 요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가게 되는데 왜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 요나를 그냥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억지로 물고문을 시켜서라도 기어코 가고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 도시를 하루만 돌아도 각 회개를 익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냈느냐? 간단합니다. 요나가 아시리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요나가 아시리아 말을 몰랐다면 가서 통역을 세워갖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아니죠. 배에서 타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공용은 아시리아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이유가, 그 엉터리를 불러서 다메섹에서 본 이유는 당시에 헬라어권에게 있었던 그 아시아에 헬란말을 그렇게 잘하는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나는 너무 흥분됐어요. 그렇지, 역시 멋있다. 글자가 기록되지 않는, 글자가 없는 십계명의 그 흔적을 못 찾았던 이유가 모세만이 읽고 쓸 수 있는 교육받은 인물이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노예로 살았던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오늘날의 성경을 기록한.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그 산을 오르면서 그 광야를 홍해바다에서 시작해서 몽땅 걸어서, 심지어는요 물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막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큰 바위를 때려서 물을 쏟아지게 했던 거기를 갔는데, 큰 바위가 두 조각이 났는데 올라가서 3,500년 전의 이 얘기인데 그 밑에를 보니 지금 막 물이 흐른 것처럼 자국이 나 있어. 엘림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 팜추리가,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도 엄청 많고, 얼마나 물이 흘렀던지 돌들이 아주 반들반들한 조약들이 됐어요. 250만이 마시는 물이 나와야 했을 만큼의,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런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완전 광야에 사람도 살지 않고 낙타하고 시띠나무에 그 아주 단단하고 보잘것없고 구불구불하고 쓸모없는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들만 존속하고 사는데, 그 낙타들이 사는 게 그 가시 같은 힘든 시띠나무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보내서 40년 동안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 주신 물이 아니었더라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곳에 살았더라면 저도 고라 자손처럼 똑같이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4천여 명이 죽을 때 나도 빠져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불평 않고 무슨 재주로 사냐. 제가 오늘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험난한 고난의 길을 주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가? 사람들은 재앙이다, 저주다, 천만에요. 난 그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너무 멋진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같으면 난리, 소문, 전쟁, 불의, 열병 이런 막해 올 것을 이미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냐? 행복한 종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종말이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종말입니다. 왜 행복한 종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걸 봐도 희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치가 희망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셔. 경제가 희망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셔. 미국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마켓에서 이 키 찍어서 돈 계산하는 캐셔가 미국에 3천만 명이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완전 기계로 자동화 시설이 되어버리면 3천만 명이 직업을 잃어버려요. 희망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한 종말의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말세에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말세가 와야만이 주기도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 그들은 죽어도 모릅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오는 것이 행복한 종말의 징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복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된 것처럼 그리고 들어간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자,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잖아요. 그제야가 뭐요? 그제야 복음이 땅까지 다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 여러분이 감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못 오시게 만드는 방법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와 전도를 중지해버리면 주님은 못 오셔요. 그래서 우리 가스불송에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라 그러죠?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종말이 안 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주님 안 오세요.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지만 오시는 방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그러면 선교가 딱 끝나는 순간에 주님이 공중 재림으로 금방 오실까요? 아닙니다. 선교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그렇죠?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에 7인을 떼서 계시록이 시작될 때에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과 수도 셀 수 없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에 완성돼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종말이에요. 미래.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선교가 끝나자마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올 때 전 3년 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요한이 반모섬에 80이 넘은 노인이 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주님, 주께서 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나와 같은 동료 10명의 우리의 동료들은 사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이 있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요한아, 저거 뗄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럼 끝장난 거죠. 그러니 80 넘은 노인이 막 우시는 겁니다. 주님 안 오시면 지금까지 살았는데 무슨 희망으로 삽니까? 저 인을 누군가가 떼지 아니하면 7년 대환란. 저는 7년 대환란이라고 안 불러요. 7년 대부흥이라고 불러.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실까요? 그때 막 우시니까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뛰게 될까. 근데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썼느냐, 그냥 인을 떼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속속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구원받을 숫자가 채워져야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시록이 있느냐, 계시록 전 3년 반에 딱 되기 전에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겁니다. 왜 선교가 끝나고 환난 날이 닥칠 때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건데 그 7교회를 봤더니 2교회만 칭찬을 받고 5교회가 전부 실망이야. 사대교회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2교회 빼놓고 5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모를지 모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정신 차리고 7교회에 준 편지처럼 깨어서 준비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귀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은 완벽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들은 그 구원 밖에서 별짓 다 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 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길은 완벽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믿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는데 사과 나옵니까? 대추나무에 대추가 안 열리면 대추 나옵니까? 저는 우리 과수원에 감을 심었는데 잘못 심었어요. 안 돼. 난 돌아가면 저는 막 기중기를 사가지고 전부 다 뽑아버리고 잘라서 장작으로 떼버리려고 그래요. 열매가 안 열리는 감 어디다 써먹냐고. 제가 겨울이면 이 손이 아파요 지금. 겨울이면 가위를 가지고 전지를 하는데 나무들을 열매 않는 나무는 확확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과수하시는 분 아시죠? 나무 중에요 죽어도 열매 안 열리고 아주 멋있게 잘 자라는 힘이 있는데 쓸데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장지라 이렇게 불러. 도지. 그게 무슨 말이냐? 도둑놈 가지라는 거예요. 도둑놈 가지야. 도장지. 그건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됐는데 크리스찬에 열매가 없다. 야곱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상보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을 갖다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침대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빛이 아니죠.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쓸모없어서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빛 노릇을 못해?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소금 노릇을 못해? 천당 못 가지요. 밖에 버리고 쓸모없어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복한 종말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게 하나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구원하고 싶은데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침대 밑에 둔 등,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난 여러분 세종 온누리교회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가 다 양이 되기를 바라요. 염소가 되면 못 가요. 염소가 되면 못 가요. 고라 자손들은 거기까지 따라왔지만 그 험난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와서 십계명을 받는 것을 눈으로 다 봤지만 불평하다가 갈라져서 다 죽었어요. 그 무덤이 옆에 있어요. 나이 20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믿음이 있는 몇 사람만 들어가지. 그 다음에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바위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못 살아나요.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은 완벽해서 그 믿음을 지키면 천당을 가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가 있는데 10달란트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제가 보니까 저하고 똑같아. 저는 본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조용하고 책임감 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짓말 안 하고 바로 살고 책임감 있게 하는데 1달란트를 나한테 맡겼다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내 주제에 무슨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기겠는가. 그러나 주인한테는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내 책임감을 다 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잘 묻었다 돌려주자. 이게 접니다. 내 주제에 교회 그냥 주일날 참석하고 11조 내고 감사한금 안 떼먹으면 되지. 그러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땅에 잘 묻었다가 드리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안 떼먹고 도망 안 가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떠나라.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지? 내 헐벗을 때 옷 안 줬지? 감옥에 있을 때는 안 찾아왔지? 예수님 그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구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실족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족하면 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 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 실족한 자, 탐심, 탐욕, 음란,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간다고 써 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또 하나, 주님 오심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5처녀는 잘 준비했다가 기름으로 주님 만났어요. 나머지 5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등불 가지고 기다리다가 기름만 모자란 거였어.
못 만났어요. 구원은 완벽한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 겨우 구원받지 말고 넉넉한 구원을 이루는데 방법을 가르쳐 준 걸 봤더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 넉넉한 구원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광야를 내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신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 다음에 농사도 마치고 이 어려운데 소재는 어떻게 만들었으며 양은 어떻게 사람도 힘든데 키워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을까? 이야, 힘들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북아프리카 사하라를 제가 방문해서 갔는데 사하라에 사는 모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슬림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금도 드리는데 사막에서 풀이 있어요. 물이 위에요. 그 어떻게 그걸 키워갖고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그 열심이 대단한데 놀랐어요. 풀이 없으니까 옆 나라에서 빈 상자를 수입해다가 상자를 찢어서 먹여서 자기들의 신 알라에게 제사를 드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하나.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교사님, 천당 가게 아무도 못 가겠네요. 그러죠? 저도 솔직하게 목사고 선교사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저를 쳐다보니까 이거 천당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가?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우리 주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셔. 다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염소고 쭉정이고 나는 한 달란트고 나는 기름지지 못한 5 처녀고 남 도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봤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회개라는 방법이야. 그죠?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하고는 달라요. 후회하고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것이 회개를 한 걸 착각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고해성사하는 건 후회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몇 번이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했으니까 77이 49, 490번이야. 그죠? 이게 490번까지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491번째는 어렵죠. 그죠? 70번씩 7번이니까. 그래서 영화가 있는데 491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게 그 말 아니지요. 그죠? 490번, 4900번, 49,000번, 49만 번, 4억 9천만 번이라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정입니다. 내가 염소입니다. 내가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쭉정이가 알곡 될 수 있어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소금 될 수 있어요. 빛을 낼 수 있어요. 기름 준비해서 신랑 만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 지금 마지막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행복한 종말을 주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7교회에 준 것처럼 7교회에 준 건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면 7인을 떼면 7 대접을 쏟으면 7 나팔을 불면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 가운데 유대인의 14만 4천과 그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는 그 고난의 경지를 따라서 느보산을 올라가 봤어요. 모세가 느보산 올라갔는데 험한 산이더라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와갖고 느보산 그 높은 데를 걸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왼쪽을 봐라, 저게 사해바다다, 저 골짜기를 봐라, 여리고성이다, 저기를 봐라 하고 눈으로 다 보여주고,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간다. 저도 이스라엘은 못 가봤어요. 모세처럼 시작해서 시나의 반도를 거쳐서 모세의 고향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을 바라보는 심정이 모세처럼 됐는데 내 마음에 너무 기뻐요. 그럼 못 들어간 모세는 천당 못 간 것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모세와 살아서 올라갔던 엘리야가 탁 나타나서 천국의 대표로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성경에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네, 하나님 나라 갔네,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만에 하나 우리가 탈락돼서 실족해서 그 천국에 못 갔다면 영원토록 다시 기회는 없어요. 다시 기회는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에서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물어봤죠. 그때 문을 잠궈놓고 춤춰보신 분, 구원의 감격, 사죄의 감격, 승리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너무 좋아서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보신 분 춰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후에 추어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못 추셨어? 아직도 못 추셨어? 누구는 복권 당첨됐다고 너무 좋아갖고 웃고 죽었다는데, 누구는 고시 파스에서 심장마비 걸려서 너무 좋은 소식에 죽기는 죽었는데 웃고 죽었다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웃고 죽어서 물었대. 이 사람은 왜 웃고 죽었냐 그랬더니 벼락 맞아 죽었대. 벼락 맞아 죽는데 왜 웃고 죽었냐,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대. 진짜 웃고 죽어야 할 건 저희들입니다. 할렐루야. 난 이 얘기를 목사님들의 얘기하면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궁중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우연히 발견돼서 왕자가 돼서 왕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엉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받고 혼자 읽고 쓸 수 있어서 오늘날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면, 한 달란트 받은 여러분, 나는 한 달란트입니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한 달란트도 노력해서 2 달란트만 넘기면은 축복이요. 아이고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교회 와서 휴지 한 장만 주어도 되고, 봉사 한 번만 해도 되고, 전도 한 번만 해도 되고, 좋은 전학이 있겠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거 걱정하지 말아요. 넘기면 2달란트 돼요. 축복받아요. 기름 좀 모자랍니까? 채워요. 조금만 되채워요. 신랑 만나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말에 짠돌이란 말 있잖아요. 짠돌이, 짠순이, 그죠? 그 사람은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지. 그 뜻이 짠순이, 짠돌이가 뭐요? 맛을 잃은 소금이지. 나누어 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 나누어 주고 주님 사랑하고 돕는 사람 돕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축복. 자, 코로나 바이러스 축복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걸로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아는 선교사는 예방 주사 맞고 죽었어. 열이 나가지고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 뭐 죽는 건 그러긴 하지만 저의 아주 둘도 없는 사랑하는 친구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간 줄 알고 막 온통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 장로님인데 전화를 했더니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갔대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몰라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행복한 종말, 행복한 종말.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 나와 열리면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세요. 감동이더라고요. 야, 제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성경에 있는 대로 구름이 가려웠다 보여주고 올라가서 그 장면을 성경대로 다 봤을 때, 가짜에게 속아서 수없이 아닌 곳을 열심히 올라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왔구나.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열어서 저에게 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고귀해. 여러분 한 분은 귀한 분들이야.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으셨어요? 1을 남기면 구원 받아요. 2달란트만 넘기면. 축정이십니까?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알곡이 돼요. 염소세요? 문제를 일으켜요? 일으키지 마세요. 양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어느 교회 설교를 가는데 홈레스가 지나가는 나들 그래요. 여봐요, 당신 동전 있어요? 그래. 난 동전이 하나도 동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가 그렇게 됐어요. 동전 있냐고 물어볼 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없어서 그러냐 줄 건데, 그냥 동전이 없으니까 동전이 없다. 저분이 주님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응? 할 수 있으면 도와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면 넉넉한 구원을 이루리라. 빛과 소금이 되세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세요. 도장지가 되지 마세요. 잘라서 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탈락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면서 회개라고는 주신 거. 그래요? 그 자살은 안 돼요. 왜냐? 자살은
회개할 수가 없잖아. 죽은 다음에는 회개가 안 되잖아.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죠? 죽기 전에 회개했으면 자살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은 7년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7년 이 환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종들이 예언할 텐데, 그 다음에 보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피처럼 변하며 별들이 떨어지는데 덜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 떨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 25일 밑에를 보면 그대로 나와요.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나무에 덜 익은 무화과나무가 땅에 떨어지듯이 일어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구원받는 숫자를 채우시면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전도, 선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선교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멋있어요.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